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특별히 생각지도 않은 어떤 큰 사고를 우리가 만나게 되거나 또 듣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안타까운 사고들이 있었죠. 작년에 12구 때 이태원에서 159명의 그런 귀한 분들이 안타깝게 갑작스럽게 그럴 일이 전혀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그냥 아까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막을 수 있었던 일이죠. 미리 준비만 했어도, 거기에 경찰 인력이 배치만 됐어도, 또 교통을 미리 통제를 하기만 했더라도 도저히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고였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국가의 책임인 것이고 준비를 못한 책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올해 또 폭우로 인해서 비가 무척 많이 왔을 때 또 오송에서 14분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죠. 우리 운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곳에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통제가 되는 게 당연하게 생각이 됐는데 통제가 없었던 잘못, 그리고 또 거기에 위험하다는 것을 계속 신고를 했음에도 출동을 하지 않거나 또 다른 곳으로 감으로써 또 안타까운 목숨을 잃게 된 것이죠.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은 대비를 제대로 못했던 정부의 책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우연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런 대비만 하면 될 만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뼈저리게 책임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준비를 못해서, 대비를 못해서 일어나는 결과, 어찌 보면 자업자득과 같은 자기에게 그런 결과들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또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이런 사고 말고도 질병이 있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졸지에 생명을 잃는 그런 질병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장마비가 그런 거죠. 갑자기 심장이 멎어서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뇌출혈로 쓰러지면 또 그게 회생이 안 돼요. 우리 작년 저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대형교회 목사님 한 분이, 저랑 나이가 한 살 어린데 그렇게 갑자기 엘리베이터에서 심장마비로 그렇게 돼서 어떻게 했지만 하나님 부르셔서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접하면서 우리 인간이 참 연약하다는 것도 느끼면서,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준비를 조금 더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미리미리 자기 몸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도 결국은 그런 것이 그런 결과인 걸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준비를 잘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철저히 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임진왜란 때 한 10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은 당시에 이 10만 양병설을 주장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10년 또는 이런 큰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군사를 잘 길러야 된다. 10만 명 정도의 군인을 훈련을 시켜야 된다. 이런 10만 양병설을 주장하신 분이 우리 집회에 보면은 5천 건에 나오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율곡 선생께서 그러한 것을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선조에게. 근데 항상 조정에서는 반대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태평세월인데 무슨, 그때까지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무슨 전쟁이냐. 괜히 쓸데없이 국력을 낭비한다 해서 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반대편에 섰던 사람이 유성룡입니다. 그래서 유성룡이 반대를 해서 무산됐어요. 안타깝게 이율복 선생께서는 49에 돌아가셨는데 그걸 주장할 때가 48이었어요. 그래서 몸이 아프고 이래가지고 더 이상 그거를 관철을 못 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10년 뒤에 그야말로 임진왜란때 우리가 나라가 거의 뭐 위태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때 유성룡 그분이 참으로 통탄을 하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후회하고 그때 그 말을 들었으면 하는 후회를 하고 뒤늦었지만 그래도 유성룡 그 선생이 거기 이제 권율이라든지 또는 이순신 장군을 다 뭐 하는데 적극적으로 천거를 해서 그나마 우리가 일본에 거기서부터 이렇게 됐던 거죠. 이제 우리가 그런 역사를 되돌아보면 결국 유비무환인 것이고 미리 대비를 잘 하기만 한다면 이런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율복 선생이 그래서 그 집회도 그렇게 나오는 거고 우리가 존경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974년에 이 베트남이 75년에 물론 함락이 됐지만은 남베트남이 북베트남에 의해서 월맹에 의해서 이렇게 월남이 망한 때가 있었어요. 그 망해가는 즈음에 우리나라가 정신을 차리고 야 이거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게 남북이니까 그래서 그때 한국 군대를 굉장히 강하게 했어요. 그 이름이 율곡사업입니다. 그래서 율곡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군사력을 많이 증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군사적인 우위에 또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것을 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 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잘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주님 오신다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참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잘못된 신앙입니다. 초대교회의 이 교인들은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재림에 대해서 물론 그때는 예수님 믿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핍박이 너무 셌죠. 그래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림에 대한 소망이 굉장히 강했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재림, 주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승천하시고 하시기 전에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꼭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오는데 너희들이 항상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것을 복음서에 보면은 곳곳에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님도 항상 깨어 있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준비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사도 바울이 주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 얘기를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 대비하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이에요. 이 세상은 끝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은 끝나는 것이 최후의 날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성경은 최후의 날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님은 다시 오실 때에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여러분들 외울 때 어떻게 오셔서 심판하신다라고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심판의 날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었던 사람이든 당시 살아있던 사람이든 다 다시 살아납니다. 성경은 다 살아나요. 근데 왜 살아납니까? 심판받으려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죽고 끝난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심판받아서 마귀와 같은 운명에 처해집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마귀는 어떻게 됩니까? 유황불모세, 둘째 사망. 그곳에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 믿지 않던 영혼들도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도 다 동일하게 간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지옥이 시작되는, 영원한 지옥이, 불타는 지옥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참으로 끔찍할 날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역시 부활해요. 동일하게 부활하는데 우리는 부활하면서 심판받지 않고 그 즉시 어디로 갑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믿음이 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애매한 것이죠. 그 믿음이.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재림을 잘 대비하고 준비하라.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전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우선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이런 영적 무감각한 이런 상태에 있지 말고 깨어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6절에서 8절 상반절까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에는 그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고 이제 이런 얘기이고 6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하는 것이죠. 열처녀 비유에서도 다 졸고 있는데 깨어 있으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을 그리스도인들도 안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그냥 내가 죽고 마는 것으로 끝나겠지. 내 생전에는 예수님이 다시 안 오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매 순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뭘 준비를 하지 않겠어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 그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분 말씀을 꼭 듣고 싶어서 다니엘 기도회에서 이제 그분 말씀을 쭉 들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의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동행하라.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데 지금 예수님이 당신 안에 있습니까? 이런 질문. 근데 있는 걸 믿습니까? 믿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을 모시고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살면서 잊어버릴 때가 참 많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의식을 안 하고. 그분의 그 질문 중에 하나, 아침에 일어날 때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예수님과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일어날 때부터 벌써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그리고 예수님께 여쭤보고 교제하고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저는 맞다. 그래서 그분의 동행하는 삶,
이런 어떤 것을 실제로 실천하려고 뭐 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뭐 한 1년 플랜을 짜가지고 동행 일기도 쓰게 하고 뭐 이렇게 쭉 기록하게 해요. 매일 기록. 그래서 이거 참 좋은 방법이겠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 가운데서는 세상에 분주하다 보면, 세상에 취하다 보면 예수님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여기에 밤에 자고 또는 밤에 취하고 한다는 것이 그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 아닌 세상 것에 우리가 취하거나 세상과 자꾸 살다 보면 자는 거예요. 자는 상태고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생각할 리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게 주님을 늘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 깨어있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준비한다는 것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또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두 번째는 믿음, 사랑,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8절의 하반절 말씀, 그 다음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 믿음, 사랑, 소망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전신갑주 에베소 6장에 나오는 마귀와 싸울 때 갖추어야 될 어떤 무기들, 이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호심경이라는 것은 이 심장을 보호하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호심경이. 그러니까 이 심장이 가장 중요하니까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이죠. 믿음과 사랑. 그리고 머리가 또 더 중요하죠. 지금 머리도 중요하죠. 머리 다치면 안 되잖아요. 머리를 투구로 쓰잖아요. 싸울 때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하는 것이죠. 소망. 그러니까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갖춰야 될 영적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소망, 사랑이 없으면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정신 차리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살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믿음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 믿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재림의 날 설 수도 없는 것이죠.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만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되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또 준비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이 계속 유지되는 방법이 있어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그렇죠?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여기 사랑은 이웃사랑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웃과 성도와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일, 이거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은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시는 것이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이 성경에서 사랑 빠지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시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느낀 사람들은 감사와 감격이 되기 때문에 뭐합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의 실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다면, 이 지금 들은 말씀을 믿는다면, 재림의 날 믿는 사람들은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이구나. 그걸 확실히 느끼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뭘 해주고 싶습니까?
뭐가 가장 큰 선물이에요? 천국 가는 것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계속 끝까지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사랑인 것입니다. 다른 거 뭐 물질적인 사랑, 위로, 격려 좋죠. 그런데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의 목표는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생활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과 사랑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이 믿음과 사랑을 또 계속 유지해 줄 수 있는 동력이 있어요. 계속 믿음 또 사랑이 식어지고 할 때마다 항상 이게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소망. 소망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구원의 소망이니까 이것은 내가 구원받을 것을 소망하는 일입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견딜 수 없어요. 세상의 환난과 시련이 내게 닥칠 때 소망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래도 지나가리라. 이것도 지나가리라.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나를 단련시키는 정금같이 되게 하리라 하는 소망이 욥에게 있었기 때문에 견디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 소망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뭐 믿음에서 오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고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 약속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죽어도 살 것이고 또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는 이러한 소망.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그 소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결국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뭐 이렇게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도요 소망이 있었어요. 네, 소망이. 죽어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도 바친 거예요. 그거 없이 어떻게 바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잃으면 안 돼요. 소망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천국에 갈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물론 미래적 믿음을 우리가 소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소망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재림에도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간직하시고 그리고 이게 있으면요 여기 이제 재림에 대한 준비도 되지만 준비가 되는 과정 중에 저는 이것이 무기이기 때문에 이 마귀들과의 싸움에서 쓰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시키고 자꾸 속삭여서 우리가 막 낙심하게 만들고 하는 게 마귀의 술책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놓는 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뭔 일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마귀들과 우리가 싸우면서 우리 나가야 됩니다. 싸우는 과정에 우리는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터에서 지금 이 세상에는 아직도 마귀가 소멸된 게 아닌 것이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귀는 이제 영원히 무저갱에 갇히는 것이지만 그 전까지는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이 계속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에게 환난을 주거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이 이 세 가지의 영적 무기를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지막 단계는 마지막 절에 있어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것은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는 건 무엇입니까? 너 하나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혼자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차 간에 서로. 그러니까 내가 조금 잘 하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지체가 못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상관하지 않고 나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가서 그분도 격려해 줘야 돼요. 피차. 여기에 권면하고 또 덕을 세운다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공동체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이거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걸 안 하는 공동체라 그러면 별 필요가 없어요. 교회 존립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서로 지체들끼리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고 이게 빠지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어제 이런저런 자료를 보다가 그 김양진 목사님 그 교회를 한번 이렇게 보게 됐어요. 우리들 교회인데 그 교회는 목욕탕 교회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벌거벗는 것 같이 자기의 약점, 아픔 이런 걸 다 내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그래서 서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진해요. 그래서 거기는 그냥 학교의 교회인데 뭐 사람은 한 10,000명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지부가 많아가지고 뭐 광주 지부도 있고 막 이렇게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서로 목장 모임을 통해서 잘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다른 프로그램도 없어요. 큐티만 해요. 큐티. 말씀으로 큐티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서로 그렇게 위로하고 교제하면서 세워가는데 그런 아픔이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게 교회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 참된 제사가 무엇입니까? 그냥 예배만 덩그러니 드리고 다 흩어지고 아무 상관도 안 하고 살아가는 거라면 교회에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중에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 사랑의 관계로. 그런데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또 약하다고 정죄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욥기를 보고 있잖아요. 욥기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욥이 그런 것을 자기 딴에 그냥 계속 정죄만 하고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감싸주고 위로하라고 하는데 위로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 보면은 정죄만 하고 계속.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나중에 나타나셔서 너희 3명은 잘못했다. 그래서 벌을 받게 생겼는데 그때 욥이 그나마 뭐 합니까? 세 사람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들이 또 용서를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심이 무엇일까? 교회의 핵심이 무엇일까? 여러분 사랑으로 여기에 나온 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 하는 것인데 권면한다는 것은 이렇게 말씀으로 어떤 것들 이야기도 해주지만 여기에 뜻은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 돌아보는 거예요. 권사가 왜 권사입니까? 그 권자의 권사예요. 그 권사는 돌아보고 돌보라는 뜻이에요. 성도들이 아파할 때 울어주고 돌봐주는 게 권사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권사가 너 잘못했어 이런 얘기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로해주고 가장 아파하고 기도해주고 그런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에 다녀보면 권사님들이 참 좋더라고요. 권사님들은 늘 이렇게 격려해줘요. 제가 뭐 성가대도 하고 교회학교 교사도 청년 때 했지만은 담배도 피고 뭐 이런 상태예요. 이게 뭐 문제가 큰 거죠. 그런데도 권사님 우리 김창기 선생님하고 이렇게 세워주고 하니까 이러면 안 되겠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서로 돌봐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이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교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돌보는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재림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마음대로 세상에 취해서 살면 안 되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생각을 잊지 마시고 이런 대림절 이때쯤만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고 1년 내내 그런 생각을 늘
하시고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을 우리가 늘 이렇게 갖고 그리고 나만 하지 말고 우리 피차간에 서로 격려하고 세워가면서 저 영원한 천국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참 부족하지만 늘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진리를 알려주시고 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참된 제자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주님 재림을 잘 준비하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도 빠짐없이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